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은혜로 그 힘과 지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성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다스리는 자가 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다스리는 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그 다스리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엘가나와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는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무엘로 비교가 될 겁니다. 먼저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계의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7절에서 그들을 향한 평가가 이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은연중에 모르거나 부지중에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멀리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본의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도 제 마음대로 여겼고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크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 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무시하는 것은 용서할 길을 없애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니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 용서의 장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걸까요? 13절부터 16절은 세세하게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해 줍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와 양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 동물들의 피를 그 땅에 뿌리고 고기를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가 베풀어지는 현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고귀한 수단입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신자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용서의 제사를 무시하고 신자를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들이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위해 동물을 잡으면 고기를 태우거나 일부 제사장들의 몫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갈고리를 가지고 삶은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져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억지로 빼앗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말이죠. 성경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대비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18,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 즉 제사 때 입는 제용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본문이 제 엘리의 두 아들 본문에 이어서 바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나아가는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래서 결국 누가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누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큰 것을 다스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관계, 가정, 직장, 이웃을 은혜를 받아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부활했을 때에 천국을 다스릴 자,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유업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폭군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제 다스린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와 다스린 자리로 올라가게 될 사무엘의
부모가 되는 한나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임을 또 하나님께 드렸음을 말하며 축복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다른 자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5 자녀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엘리는 축복해 주지만 이제 영적으로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낮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스린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는 왕 같은 자들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천국에서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또한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작은 것부터 순종으로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다스림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 절망과 혼돈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여서 평온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 곁에 서서 우리가 다스린 자로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